오늘 이제 설 명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새해 되었으니까 또 새해 설 명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왜 설 명절이 기쁜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빨간 날이 많아서 기쁘대요. 이 빨간 날이 많아서 기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설문조사에 의해서 발표했는데 명절 때마다 가정 식구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명절이 힘들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절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조사 대상이 여성 158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54명, 34.2%가 명절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절대 즐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27명 그 가운데서 27명은 17.2%는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CJ 제일제당 쪽에서 이렇게 패밀리의 사내 사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주부 사원들, 결혼을 한 여성 사원들에게 10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절 기간 가운데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명절에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백 명 가운데서 30명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26명은 남편 때문에 명절에 힘들대요. 남편들 아주 경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4명은 형님이나 동서 때문에 힘들대요. 그리고 10명은 시누이 때문에 힘들대요. 여러분, 100명이 다 시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도 시댁 식구잖아요, 여러분. 시누이도 남편의 가족의 그쪽이기 때문에 시누이 다. 아니, 왜 시댁이 이렇게 힘든 건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그런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며느리는 얼마나 마음에 드냐 얘기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에서 만족도가 30%밖에 없대요. 많을 경우 40%가 안 된대요. 나머지 60%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 그러니 무슨 명절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기에 포함 안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 가족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알면서,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딸 집에 가면은요 막 사이가 막 도와주면은요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이 하나는 잘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부엌에 얼쩡얼쩡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어머니가 마음 상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과 며느리와 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야 될 그런 명절, 행복해야 될 명절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뭔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며느리들에게 사랑받는 시어머니들 됐으면 좋겠어요. 작정을 안 해요. 여러분. 결심은 안 해요. 나는 사랑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오면은요 밥만 먹이고 빨리 보내세요. 나 약속 있다고 그냥 빨리 보내시고 그냥 야 친정 가라 친정. 예? 그래야 여러분이 칭찬받고 효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잡아서 손님 들어오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붙잡고 있으면은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명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선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인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연결된 연휴 가운데 하루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날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이라는 것은 설이라는 말은요 낯설다라는 그런 그 표현에 그 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그런 낯설음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설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은요 옛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수, 연수, 원단, 원일 다 같은 의미인데 새해 첫날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 단어 가운데에서 원단이란 말이 제일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저는 사실 원단이라는 그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CC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 모임, CC 모임 가운데 제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서 결혼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해가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새해 뭐 계획 있냐고. 그래서 특별한 거 없는데 자기하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좋다고. 어디 가자고 그랬어. 한 3일 동안 가는데 괜찮겠냐.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떴어 했는데 저를 원단 금식 기도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금식 기도 가자 그러면 안 따라 나설 것 같아서 그러는지 저에게 그냥 가자고라만 얘기를 하고 어딘 줄 알았는데 그날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 가서 3일 동안 그냥 쫄쫄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여튼 하늘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제 아내는요 결혼을 앞두고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는데 그때 그 기도가 원단 금식 기도 CC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은요 3박 4일 동안 하는 원단 금식 기도. 그래서 8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지냈던 이 원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다 같은 의미로서 새해 첫날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 한 마리는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신정과 구정이 구별되면서 이제 구정으로 지냈던 그런 그것 명절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일제 시대에는요 우리가 설을 지키지 못하도록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을 지키게 되면요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요 선생님에게 도시락을 까가지고 이 제사 음식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그것 따라서 벌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설 명절 구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삼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되면서 60년, 70년대부터 이제 우리는 서구화의 물결을 따라서 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우리는 새해 신정을 지내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새해를 1월 1일 신정 명절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0년, 70년. 근데 우리가 지키게 됐나?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답습해 왔고 지켰던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뼛속까지 계속 조상 때부터 지웠던 그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음력 1월 1일 하루를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신정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구정도 못 지키고 하면서 아주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있다가 공식적으로 1985년도에 다시금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민속의 날 구정이라는 그런 그 말을 민속의 날로 정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인 건 1985년부터 우리가 구정 이 명절 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2026년이라는 그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막 한참 달려가지고 지금 2월 지금 다 돼가고 3월이 돼가는데 또 새해가 돼가지고 또 인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빨간 날이 있으니까 좋긴 하는데 구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활력 있게 그렇게,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에서 구정을 지키는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 우리 한국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막 아주 쌈박하게 그냥 명절을 지내지 나머지 나라들은요,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외에는요 구정 지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내왔던 그런 설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 우리는요 아주 목숨 걸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지금 전 세계가 막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이번에 9일 동안, 우리 한국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한 거의 5일, 한 주간 정도는요 모든 게 다 마비입니다. 다 모든 게 다 전 세계 모든 거 다 끊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견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라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명절을 며칠 동안 딱 멋지게 한다든지, 그것도 새해 시작하면서 놀면서 시작되는 거,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새해는 민족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세계적으로 명절, 고향을 찾는 그런 대명절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는 거죠. 유태인들에게도 유태인 명절이 있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 다 자기들 명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사람들도, 중국 인구가 여러분 14억이지 않습니까? 14억 인구 가운데에서 명절에 이동하는 인구가 2억이 넘는데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 2억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얼마인지 2780만 명이 지금 여행을 다 떠나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고향도 방문하고 그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향을 갔다가 무엇을 하면서 오는가 그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 명절이 되면은요 고스톱이 1등이었대요. 그리고 윷놀이는 잠깐 그렇게 하고 서로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거지, 당연히 명절 때문에는요 1위가 고스톱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1위가 막 거의 모든 가족들이 만나면 마작이래, 마작. 그냥 그것도 우리 핫도나 비슷한 거죠, 여러분. 명절을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물론 전적으로 이렇게 전부는 아니죠. 가서 세배도 하고 차례도 지키고 부모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서 좋은 계절도 나누지만은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의 교제와 나눔들이, 이런 갖는 시간들이 결코 행복한 시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괜히 우리는 괜찮은데 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진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의 그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설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설 명절의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회로 삼는 것은 성도들이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족이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언제 만나요? 부모지만 부모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뵈는 것이, 여러분 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눔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정작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마음은 들뜬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씁쓸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불이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모였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추억을 얘기하고 옛날 얘기,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옛날 거 얘기해봐야 벌떠오면 안 됩니다. 오빠 옛날에 나한테 생각나? 그 좋은 거면 괜찮은데 그 얘기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빠가 야 그때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다 동생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다 잃어버렸는데, 오빠는, 언니는 다 잃어버렸는데 언니 옛날에 나한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섭섭했다는 둥, 막 뭐 서운했다는 둥, 이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지고 아버님, 아버지께 저 결혼할 때 뭐 하면서 막 형 그렇게 키워가지고 결혼시켜 줬으면 감사한 거지, 뭘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동선의 가정에는요, 아들을 아직도 결혼도 못 시키고 있는데 막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뭐 아들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형님 내가 하면서 그래 동선에 참 복 받았다, 너무너무 잘 됐다, 박수 칠 줄 몰라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데.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명예 자랑, 이거 막 자랑할 것 아무 없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는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척들과의 관계 잘 유지하고 섬기는 것,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뒤돌아볼 여유도 없고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지만은요, 그러나 이번 명절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형제와 친척들과 우애를 지켜나가면서 어떤 그런 제사 문제라든지 영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은요,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게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가운데 제사 문제들 때문에 갈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사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저를 기도할게요 하면서 얘기하면은요, 아니야 너도 저래야 돼 막 하면서, 그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그런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야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의 그리움과 쉼이 있다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의 쉼이 있는 것도 명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이, 여러분 포근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포근해지고, 멀리 애국 같은 데 살다 보면요 늘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그런 그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어도요, 그 고향에 가면은요 옛날 그 추억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도 돌아오면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고향은, 추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생각 속의 고향인 거지, 이제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만한 그런 그 고향은,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허전함, 공허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몸담고 살았던 그런 그의 삶의 터전이지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의 터전이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고향을 성전에서는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위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84편 말씀 보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축복이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두 번째는요,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네 번째로, 성전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나는 그런 샘의 그 축복, 생수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교회는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승리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한 성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연어는요 자기가 산란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알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엄마를 다 뜯어먹고 그 엄마는 알을 까고서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다 뜯어먹고 자기 새끼들이 자라가는 다음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엄마가 돌아왔던 그 대양으로 다시 나갑니다. 무려 16,000km나 나갔다가 다시 자기들이 엄마처럼 엄마의 자리로 또 와서 산란하고 또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모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능이듯이, 연어의 본능이듯이 인생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찬송가에서는 빠져있지만은요, 옛날 찬송가에 있었는데 요즘엔 복음송 가운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은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2절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3절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주막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우리의 삶에 점치고 가는 그런 그 여간집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면 어느 가시면은요, 얼마나 계세요? 한 3달 계십니까? 3시간 있다 오시잖아요. 3일? 아니요. 그것도 못 참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거기다 나온 시금치까지. 그냥 가서 여러분이 베푸세요. 동서가 좀 늦게 와서 전 늦게 좀 빚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섬긴다 생각하고서 그냥 형님은 좀 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이번에 명절에 갈 때는요, 기프트콘이라도 좀 가져가세요.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좀, 카드라도 몇 개 가져갔어요. 형님 가시면서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이거.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거기에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척들과 이웃을 만나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명절을 지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두가 그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에는요, 경천 애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할 경 하늘천, 사랑의 사람인.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저희 가훈으로 제가 저걸 경천 애인, 어디 갔더니요, 한문으로 이걸 막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천 애인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쫙 해가지고 제 이름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우건 목사인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몇 년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우건 목사 그래가지고 그걸 저를 그냥 줬어요. 그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저희 집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과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천 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경천 애인의 이 사상은요,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종교가 형성이 되면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경천 애인의 사상이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바로 이 경천 애인의 사상이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집약하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경천 애인,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면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서 길리라. 이거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 제가 어제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후배 가운데 이제 50대 이제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해외에 갔다가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공항에서 쓰러진 거야.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공항 근처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갔는데 가면서 벌써 막 뇌출혈까지 오고 이상해서 가서 왔는데 갑자기 막 혼수 상태라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제 새벽 1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문자를 받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기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경전애인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모 공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절은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여러분 우리는 잔치는 기쁨인 거죠. 우리 민족은요 잔치를 잘 많이 베푸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돌잔치, 백일잔치, 해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동네잔치, 결혼잔치, 생일잔치, 떡잔치. 여러분 잔치가 참 많이 있어요. 이사도 떡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매주마다 떡 하는 거예요. 떡. 뭐 깜빡하면요 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처음에 이게 보면서 웬 떡을 이렇게 많이 하나, 뭘 맞으면 떡하고, 뭘 좋은 일이 있어도 하고, 장례 나도 떡하고. 나중에는요 이제 떡이 막 이제 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물리셨어요? 나중에는요 이제 떡 좀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떡 하지 말고, 요즘에 떡값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밥으로 해라. 밥으로. 그래서 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안 바꿨으면요 지금도 어느 달인가는 보니까 3번 4번을 떡을 먹더라고. 보니까 야, 떡 좋지요. 여러분 떡잔치 좋은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잔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잔치는요 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는 게 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자녀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잔치를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네 자녀와 노비와 내인, 객, 고아, 과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만 있어요. 가족이지만, 형제지만, 또는 마음 별로 안 맞는 그런 가족, 형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비가 됐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족이 어떻게 노비와 함께, 종이 어떻게 주인과 함께 이 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잔치집을 만들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가 잔치집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노비도 있고 레인도 있고 객도 있고 과부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날은 같이 보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잔치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날, 이날은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들, 소외된 사람들, 저도 명절 때마다 꼭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퇴하고 교회도 때로는 없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작은 마음이라도 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이 제게 주셨던 그런 좋은 선물들이 있으면요 그것도 같이 나눕니다. 제가 뭘 얼마나 먹겠습니까? 명절이라고 뭐 다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건데 때로는 이거 자체도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받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면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세요. 그냥 만남의 그 짧은 그 시간이 그들에게 헤어질 때는 아쉽고, 동서 다음에 또 봐, 형님 또 만나요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면서 씁쓸한 그런 마음,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다면요 그 명절은 절대 기쁜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세요.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서 여러분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 받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님이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요 그 가족의 만남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만남,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있으면 때로는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면은요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만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인 관계.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인 에서와 그리고 삼촌 라반과 에스모와 그 애가집 그 식구들과 함께 관계가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까? 저같이 계지만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까? 보디발과 술 맡은 간원장과 또 자기를 판 형제들과 끝까지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은 큰 자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통해서 야 진짜 우리 동서는, 형님은, 그러면서 내 동생은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달라, 예수 믿으니까 달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선한 영향을 여러분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도 이같이 섬겨라,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을 이번 설 명절에 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고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2026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